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창조절 셋째 주일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 다가오는 한가위 명절을 맞아서 오늘은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주일을 우리 고유의 명절 한가위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추수감사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오늘 한가위 감사주일을 지내시면서 한 해 동안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시고 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9월 셋째 주 기후 행동의 날을 앞두고 오늘 또한 기후 정의 주일로 예배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민족의 큰 명절 추석에 친지들과 인사와 덕담을 많이 나누시면서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향에 오가시는 길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 또 깊은 쉼의 시간이 되는 연휴 되시길 또한 바랍니다. 해마다 추석을 지내면서 우리 몸이 기억하는 가을 날씨가 있었는데 올해는 여름 날씨에 추석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기후 변화와 위기가 올해 참으로 심각함을 느낍니다. 기후 정의를 위한 기도와 실천에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사회적 존재로서 또 생태적 존재로서 지속 가능한 삶을 어떻게 유지해 나가야 할지 많은 고민과 염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희망의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제 징울림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얽어매고 수월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올 때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간구합니다. 이 목숨을 구하여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주님은 순박한 사람을 지켜주신다. 내가 가련하게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내 영혼아, 주님이 너를 너그럽게 대해 주셨으니 너는 마음을 편히 가져라.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셨으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아멘. 이
제 영혼을 죽음에서 건지시고 제가 살게 기후재앙의 위기가 우리의 삶의 현실로 다가와 엄청난 더위와 습도가 한반도를 뒤덮던 여름도 결국 시간의 흐름 앞에 자리를 내어주고 가을의 기운이 우리를 감싸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계절의 변화와 달리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통해 신앙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의 신앙 선배들과 현재 우리가 하나로 이어져 있음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비록 농경사회에서 느꼈던 따스함과 풍요는 옛말이 되었지만 오랜만에 떨어져 지내던 가족과 친척들을 만나는 기쁨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물가는 오르고 소비는 줄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사회이지만 어린 시절 동요에서 불렀던 쟁반 같은 둥근 달을 바라보며 내일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추석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전쟁은 끊이지 않고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없더라도 기후재앙의 위협은 너무나 분명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위기들이 인류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런 위기를 통해 과거를 반성하고 인류가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대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나라는 또 다른 이유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의료 개혁이 오히려 지역의 대학병원을 도산하게 하고 간신히 유지되던 필수 의료마저 위태롭게 하는 상황입니다. 아파도 찾아갈 응급실이 부족한 현실에서 이번 추석에는 스스로 사고를 조심해야겠다는 각자 도생의 마음이 퍼지고 있습니다. 최고 권력자의 명령을 받드는 것에 익숙한 검찰 시스템을 국가 경영에 그대로 적용했을 때 너무나 참담한 결과가 온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의 정책은 결정권자의 의지로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그 파장을 예측하고 협상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서 결정됨을 깨닫게 하옵소서.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이 현실 속에서 국민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답답한 마음입니다. 능력이 없다면 차라리 일을 하지 말아야 하고 일을 하려거든 추진하고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갖추게 하옵소서. 주님, 무능한 정권을 바로 설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이끌어 주옵소서. 양림교회를 인도하시는 주님, 한문동 목사님을 새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과정이 교회 내에서 마무리되어 교우들의 청빙서를 받아 노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심화하고 있는 서울생명교회에서도 절차를 마무리하고 청빙위원회를 구성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10월 중에 노회를 거쳐 취임식을 하는 그날까지 주께서 모든 일정을 주관하여 주시고 서울생명교회에도 필요한 귀한 목사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사랑을 통해 기쁨이 충만하고 고난 속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 따라 사랑을 나누며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인공지능이 날로 발전하는 세상에서 기도문을 보완해 달라고 하니 더욱 부드럽고 낭독하기 좋으며 이해하기 쉽게 바꿔주었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이 인공지능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다시 깨닫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인공지능과도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사랑은 사람끼리의 실천이고 기쁨은 인간이 누리는 최고의 정신적 작용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광야 40년의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을 독특한 공동체로 만들었듯이 우리 교회도 지난 시기에 겪은 고난과 앞으로 선교 과정에서 마주할 어려움을 통해 독특한 향린 공동체로 성장해 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기쁨 속에 하나 되는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교우들을 서로 돌볼 수 있게 하시며 특별히 어려운 질환으로 장기간 고통받는 교우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은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제 김지목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우리의 마음을 열고자 하오니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침묵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잠언과 제2성서의 야고보서입니다. 먼저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1성서 917쪽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그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 머리에서 외치며 성문 어귀와 성 안에서 말을 전한다. 어수룩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어수룩한 것을 좋아하려느냐? 비웃는 사람들아, 언제까지 비웃기를 즐기려느냐? 미련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지식을 미워하려느냐?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아서거라. 보아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내 말을 깨닫게 해주겠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불러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손을 내밀어도 거들떠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충고를 무시하며 내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비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운 일이 닥칠 때에 내가 조롱하겠다. 공포가 광풍처럼 너희를 덮치며 재앙이 폭풍처럼 너희에게 밀려오며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밀어닥칠 때에 그때에야 나를 애타게 부르겠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겠고 나를 애써 찾을 것이지만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깨닫기를 싫어하며 주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으며 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내 모든 책망을 업신여긴 탓이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제가 한 일의 열매를 먹으며 제 꾀에 배부를 것이다. 어수룩한 사람은 내게 등을 돌리고 살다가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사람은 안일하게 살다가 자기를 멸망시키지만 오직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안심하며 살겠고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살 것이다. 이어서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395쪽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에 온몸을 끌고 다닙니다.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두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다 함께 시편 116편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마가복음서 8장 27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께서는 일어서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서셨는데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에 새겨 행하겠습니다. 오늘 한가위 감사주일에 성가대와 예향이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감사절 받아서 예배위원회에서 또 뒤에 제단도 꾸며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은 마가복음서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는 분수령이 되는 구절입니다. 8장 26절까지가 전반부고 오늘 읽은 27절부터는 후반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 전반부 마가복음서는 많은 기적 설화들이 등장하고 귀신들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후반부에 접어든 오늘 본문 이후부터는 기적 설화가 많이 등장하지 않고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이 제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서를 대하면서 먼저 이와 같이 마가복음서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분하여 편집한 저자 마가의 구성 의도를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이 사실은 공관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서가 공히 강조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 이것이 복음서의 주제인 것이죠. 이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서는 전반부는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귀신들이 인정함으로써 그 주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그 주제를 말하고 있고, 이제 오늘 이후부터는 전반부의 과정을 함께 경험한 제자들이 이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그 사실을 깨달아서 제자들의 고백을 통해, 입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고백한다는 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고백한다는 점이 그 점을 중요하게 부각시키는 편집 구성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서 전반부에서 예수님의 설교, 곧 복음 전달의 대상은 주로 무리들이었습니다만 오늘 본문 이후부터는 후반부에서부터는 예수님의 교훈을 듣는 대상이 제자들로 집중이 됩니다. 제자들의 주체성이 후반부에서부터는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복음 전달의 주제가 주로 회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만 후반부에 들어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암시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전반부에서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반면 후반부에서부터는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는 적극성이 돋보입니다. 전반부에서 유대교 지도자들과 대항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암시되고 축적되고 있는 반면 후반부에서는 십자가 고난의 필연성이 공개적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도, 저자 마가가 이 마가복음서를 편집하고 구성한 이 구도에서 후반부에서부터는 제자들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결단으로 십자가 고난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라가야 한다는 메시지가 강하게 형성됩니다. 이것이 저자 마가가 구성하고 있는 특별한 편집 의도입니다. 잠깐 말씀드린 대로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의 공통된 주제는 예수가 누구신가,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가복음서가 특별히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강조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가 공동체가 처했던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공관복음서 마태와 누가복음과 구별된 마가복음서의 관심은 당시 박해로 환난 중에 있는 교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었습니다. 격려와 위로의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날 파루시아의 소망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겪고 있는 고난을 인내하면서 제자의 도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 이것이 마가복음서를 편찬한 주요한 관심사였습니다. 이와 같은 마가복음서 편집 의도에서 마가복음서 전체 구성의 기점이 되는 오늘 본문의 중요한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묻습니다. 제자들이 답하기를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며 어떤 이들은 예언자 중 한 분이라고 합니다 하고 답합니다. 로마의 칙령 아래 팔레스타인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가슴을 서늘하게 했던 세례자 요한, 그의 뜻을 계승한 분, 이스라엘 백성을 강렬하게 이끌어서 야훼 사상을 가르쳤던 엘리야가 환생한 분, 수렁에 빠진 유대 민족을 구원할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그러한 세평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후반부, 이제부터 더욱 중요한 것은 세례자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언자라는 강렬한 칭송이 아니라 고난을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제자들, 교회들의 고백이 중요한 것이 됩니다. 세례자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언자라는 드높은 칭송이나 관조자의
그런 품격 높은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몸으로, 삶으로 구체적으로 만들어갈, 실현해 나갈 헌신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답합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마가복음서를 회람에서 읽게 될 수신자인 마가 공동체에게 절실했던 것은 당시 받고 있던 박해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굽힘없는 신념이 절실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그 고백의 힘으로, 그 믿음과 신념으로 박해와 고난을 이겨내기를 마가는 이 복음서를 전하면서 공동체를 위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종교를 구성하는 3대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전, 공동체, 그리고 창시자입니다. 경전의 전승, 종교의 내용을 담당합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의 형성, 그 전승을 유지하고 따르는 이제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 그리고 종교를 창시한 교주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성서에 증언된 사상을 진리로 여기고 세상에서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 교회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성서가 우리의 내용이고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형식이라면 종교를 형성하는 근원적인 힘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곧 그리스도이시라는 고백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예수님이 교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근원이 고백인 것처럼 박해와 수모를 당하며 때때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에 처한 초대교회의 마가 공동체는 베드로의 그 고백이 절실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흔하게 언급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보다 진지하게 말해져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의 예수 그리스도 고백을 전제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은 순환 예고의 비밀을 제자들과 나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 자신은 불의한 구조악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것이고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럴 수는 없다며 예수님의 결의를 부정하고 항의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심하게 꾸짖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나 자신의 생각, 인간적인 일, 세상의 논리를 초월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나 자신을 초월하는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을 스스로 부인하고 회피할 수 있는 세상의 십자가를 자처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과정을 겪지 않으려는 베드로의 항의를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것으로 단정하시며 꾸짖으셨습니다. 말씀드린 바 사람의 일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숙명적인 과제입니다. 마가 공동체가 박해와 핍박을 받았듯이 우리가 수행해야 할 그 과제는 이 세상의 질서와 논리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품은 신앙의 결단은 어리석고 미련하고 부끄러운 것으로 취급당할 수 있습니다.
눈앞에서 작용하는 권력의 질서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비난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력은 우리의 관리 대상일 뿐 그것에 휘둘리거나 목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리에 부합하지 않은 불의한 권력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실현되는 세상, 우리 모두를 위하여 상생하며 영원히 사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지 어리석거나 미련한 것,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태되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으로는 약육강식 논리에 잡아먹히지 않고 모두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35절에서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목숨을 잃을 것이라는 이 말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비논리이며 오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으로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구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진리의 역설입니다. 종교적인 역설은 관점의 전환으로 그 깊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관점을 확장할 때, 생각의 차원을 달리할 때 역설은 이해 가능합니다. 이를 두고 우리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좁은 생각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관점으로 확장된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오늘 제1성서 잠언의 말씀은 지혜가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은 우리를 깨우치고 있습니다. 1장 22절, 23절,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수룩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어수룩한 것을 좋아하려느냐? 비웃는 사람들아, 언제까지 비웃기를 즐기려느냐? 미련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지식을 미워하려느냐?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아서거라. 보아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내 말을 깨닫게 해주겠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불러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손을 내밀어도 거들떠 보려고도 하지 않는다. 잠언서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리지 못하는 어수룩하고 미련한 백성들, 권력자들을 향한 충고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그 지혜의 영역은, 지혜의 경지는 안전과 평안, 곧 피조세계의 평화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반면 사람의 생각은 빛이 있으면 어둠이 존재하는 이 상대세계 안에서 펼쳐지는 논리이므로 한쪽의 억눌림과 희생이 전제되는 그런 불완전한 것입니다. 잠언의 지혜는 인간의 불완전함을 초월하여 피조물이 함께 누리는 평화를 도모합니다. 그러나 지혜를 거스르는 사람의 생각은 어쩔 수 없이 한쪽을 희생시키는 폭력을 용인하는 것이므로 종국의 파멸과 심판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본문은 지혜를 거스르는 사람의 생각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한 사례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상대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실수에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조심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특히 가르치는 사람이 되려고 혀를 함부로 놀려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피조세계 전체를 아우르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생각을 망각하고 자기 자신의 그 사람의 생각으로
타자를 지배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야고보서는 권면합니다. 욕망이란 걷잡을 수 없는 것이어서 매사 혀를 조심히 길들이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산 전체를 불사르는, 공동체 전체에 위해를 끼치는 악독이 되는 경우를 야고보서는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 혀를 길들이는 것, 악독으로 해를 끼치지 않는 것,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11절에 야고보서 기자는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우리 모두 혀를 다스려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의 권면대로 혀와 입으로 표출되는 사람의 욕망을 제어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의 수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늘 묵상하는 것, 이것이 지혜를 얻는 길입니다. 사람의 좁은 생각에 매몰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을 수련하는 자세를 오늘의 시편에서 찾아봅니다. 116편 9절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자가 수련할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 삶에 하나님의 지혜가 양육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목숨을 구해주시는 분,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신 분, 긍휼이 많으신 분임을 신뢰하면서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십자가의 지혜를 얻고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창조절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묵상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을 헤아리는 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욕망에서 기인한 사람의 생각을 구별하여 다스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받은 십자가를 기꺼이 지면서 피조세계의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선교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보시는 앞에서 우리의 삶이 부끄럽지 않도록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향림 공동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 당신께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성가대와 예향의 찬양으로 거룩한 하나님을 이끌고 말씀을 통해 은혜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와 신앙 고백을 통해 주님의 영을 체험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는 각자 자신의 처소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실천의 알맹이요 핵심인 이웃사랑, 말로는 가볍게 되낼 수 있지만 행동으로는 가장 무거운 지상의 명령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을 몸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영으로 올곧게 때로는 매섭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향년의 신앙 공동체 구성원 모두는 각자의 신앙 고백으로 단단하고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굳건함이 타인에게 자칫 아픔으로 다가가는 일은 없는지 늘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길들일 수 없는, 걷잡을 수 없는 나의 혀가 실수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오로지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 할 때 무엇보다 이웃의 온전한 삶을 왜곡하고 파괴하는 불의한 세력에 분노하게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분노가 하나님의 정의 안에서 타올라 올바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행동의 밑바탕에는 이웃 사랑의 마음이 녹아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혹여 타성화되고 추상화되어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어느새 무감각하게 되지는 않았는지 이번 한가위 명절을 통해 다시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처음 서로 눈을 마주칠 때처럼 따스한 사랑의 불꽃을 피울 수 있게 하옵소서.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늘 부족하기만 하고 때로는 방향을 잃고 삐뚤어진 감정으로 왜곡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소중한 물질의 한 부분을 당신께 드림으로써 신앙 공동체를 통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적은 물질 속에 깃든 사랑의 마음을 온전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늘 우리 안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은혜를 내려주사 주만
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힘쓰십시오. 주님 보시는 앞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에 성령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축복의 기도를 함께 나눕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예, 창조절 셋째 주일, 한가위 주일, 그리고 기후정의 주일에서 같이 하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교회에 오신 분들 환영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희숙님, 저기 휠체어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그리고 모찌즈키 사토시 목사님 오셨네요.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일본 오키나와 기노안 센터에 계시고 11월 중에 한국에 평화기행을 오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전 답사차 먼저 오셨고 11월에 또 한번, 그때는 일본 분들도 같이 오시겠죠? 예, 예. 11월에 이제 또 오신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 전에 오키나와 평화기행 향림교회 교인들 중심으로 해서 여러 번 갔었고, 그때 기노안 센터에서 저희가 묵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많이 도움 많이 주시고 했었는데, 모쪼록 우리 다시 오키나와 평화기행이 재개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만간 되겠죠? 그리고 박병우님 오셨네요. 예, 교회 등록을 희망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예, 환영합니다. 예. 그리고 천지훈님, 예, 예, 환영합니다. 예. 창조절 탄소 금식 계속 하고 있죠. 이번에 세 번째 주 식생활 금식이네요. 예. 배달 음식 시키지 않기, 인스턴트 식품과 패스트푸드 사 먹지 않기, 하루 한 끼 이상 채식하기, 또 하필이면 소고기네요. 소고기 먹지 않기 또는 소고기 덜 먹기, 지역 제철 유기농 농산물을 사용해 음식 만들기, 음식 남기지 않기, 캔 음료 대신 병 음료 마시기. 예. 예. 지난주 플라스틱 금식 실천 많이 하셨나요? 예. 올해 이번 주는 한가위 주일인데
밥을 좀 많이 먹을 어떤 그런 일들이 많을 텐데 예, 식생활과 관련된 그 금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다음 세교 강좌 하반기 참여 신청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병무도서관 희망도서 추천 기증도서 신청 오늘까지입니다. 예, 오늘까지니까요. 그 저기 지난번에 나눠주셨던 거 보시고 그 구글로 이렇게 구글 폼으로 신청하거나 기증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 옆에 3층 안병우 도서관에서 직접 작성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 보시면 그 진용수 집사님 부친상 당하셨고요. 유혜진 교우님도 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보시면은 많은 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일정 보겠습니다. 9월 22일 주일에 여러 개 일정이 있네요. 미래선교위 외부기관 지원팀 회의가 1시에 있고요. 그 다음에 1시 반에 임시 공동회의 안건은 장로 선출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회의 마치고 나면 목회운영위원회가 있고요. 2시 반에 그리고 같은 시간에 향후실에서 평화소모임 국제정세와 교회 역할이라는 주제로 해서 림마휘 박사님께서 하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는 로덴나무 그늘교회와 우리 교회 새청 대만기행 사전 모임이 명동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일정 보시면 향림교회 세대간 친교마당 5주요 9월 29일 주일 오후에 있습니다. 에큐메니칼 소식 보시겠습니다. 촛불교회 551차 기도회가 이번에 좀 멀리 홍천에서 있습니다. 홍천 양수발전소 송전탑 백지화를 위한 기도회 9월 20일 금요일 오후 4시에 홍천군청 앞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22기 평신도 아카데미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다음 주 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번 평신도 아카데미는 그 뒤에 목회당화당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좀 특색이 있습니다. 원래 한 장소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듣고 같이 이제 토론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여태까지 해왔었는데요. 이번에는 난장 토론, 진보교회 평신도로 살아남기라는 주제 자체가 아주 매우 도발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평신도들이 주체가 돼서 참여를 하는 물론 이제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같이 이제 토론을 좀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9월 22일 주일 오후 3시에는 생명사랑교회 우리 교회에 이제 오실 예정인 한문도 목사님께서 심우하시는 교회입니다. 거기서 진보적 생활신앙과 온라인이라고 하는 주제로 진행이 되고 10월 4일에는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또 중심이 돼서 발제와 토론, 그 다음엔 새민족교회 그리고 광야에서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길목 정오음악회가 9월 24일 화요일 낮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느티나무 앞에서 박상아 듀오 해서 지금 아마 교회 곳곳에 포스터가 붙어 있을 겁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30일 그 민중신학회 원래 세미나 한국사회 보수개신교 반동성의 실천의 담론적 확장과 변주라는 제목으로 김봉혁 박사님께서 하시는 게 있네요. 그리고 우리 곁에 초록나무 임보라 목사 기념사업회 씨앗 참여 10월 4일에 발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동 관심사 다 나눴고요. 다 함께 생활 실천 다짐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유산을 이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으며 어린이 청소년들과 한국 교회의 미래를 위해 교회 교육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교육 재정 확보, 교사 봉사, 학부모 활동 등을 통해 교회 교육을 지원한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